우리 다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사람과 같이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삶을 다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라. 작은 한마디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부터 세상은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홍수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것이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내린 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마치 방주에 한 걸음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인견 파자마 바지에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모든 스토리를 히브리서는 한 절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의 삶을 창세기는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한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 대한 설명을 그 앞절에 붙이는데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예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언제든지 그분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곳에 달려가기로 자기를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마치 신약의 집사라는 단어를 쓸 때에 wait with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식장에 가서 식사를 시킬 때 자리에 앉아서 저기요 하면 그곳에 준비한 웨이트가 달려와가지고 예, 뭐 도와드릴까요? 뭐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가끔 어떤 웨이터들은 핸드폰 보고 앉아있느라고 불러도 안 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뭘 말씀하시지? 그래서요 노아의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은 참 시시콜콜하게 노아의 방주 짓는 이야기를 다 적어놓습니다. 나무는 고풀의 나무로 해라.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높이와 길이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30과 50으로 다 잘라서 해라. 청을 3청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곳에 문도 만들고, 그리고 동물들도 암수 하나씩 다 갖다 넣어라. 심지어 먹을 것도 빼놓지 말고 갖다 넣어라. 아니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십니까? 왜요? 그렇게 말해도 그 일을 이루어갈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하셨기 때문이에요. 방주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약속으로 받았다. 늘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달려가야지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살고 일어나는 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도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니 우리는 뭐 별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마태복음에 이 노아의 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역시 표현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땅을 사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나쁜 짓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관심이 가져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삶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 바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지를 마태복음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했느냐? 그 말씀의 인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는 얘들아 며칠 날 몇 시에 오니까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제가 그때 갈게요. 아멘입니다. 심판의 때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관심을 둔 자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은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어렵거든요. 나도 바쁘거든요. 나도 이런 일들에 내 마음이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간단합니다. 밥을 먹다가 부지불식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나 드레스가 한 벌 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요. 관심이 끊어집니다. 관심이 식었어. 언제만 해도 당신이 난 필요한 거지. 때는 우리의 관심을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관심을 구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노아는 온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스승의 날이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감사의 그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영국에 있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본인도 67세의 나이인데 양가 부모님 80이 넘으셨는데 섬기려고 결단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의 편지와 고백을 드렸더니 그분은 늘
아시죠? 우리 헤이프만 교수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많으세요. 야, 내가 수많은 목회자를 봤지만 너처럼 힘든 목회자 처음 봤다. 제발 좀 줄여라. 너 그러다가 아프면 앞으로 해야 될 일 더 못한다. 그 편지 그런 걸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 말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다. 그러니 제발 좀 줄여라. 좀 작게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인비테이션을 카드를 붙여놨으니까 와라. 그리고 얼마의 비용도 본인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본인도 쉽지 않을 텐데 기꺼이 제자를 위하여서 비용과 시간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선생님 그 초청장을 보냈다는데 초청장이 어디 있지 보니까 메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메일을 따로 보내셨는데 그게 스팸 메일 처리돼가지고 다른 데 쓰레기통에 썩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봤더니 역시 우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다워요. 인비테이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예전에 했던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교수나 관심 있는 목회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주 동안 꼬박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주여, 정 목사 너 거기 와서 쉬어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냥 나오고 2주 동안 쭈그라 성경 공부하자.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말 그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 선생님 뭔 얘기만 하면 가장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관심을 둬라. 말씀에 관심을 둬라. 노아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언제라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예 주님 아멘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예 주님 아멘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 주님 아멘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예 주님 아멘입니다.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신뢰하면, 한 사람을 향하여 신뢰하게 되면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공간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자기의 때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만 하면 달려가겠다라는 경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그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며 그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홍수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쓰나미라는 걸 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상 홍수라는 것이 없는 때에 홍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무를 다듬고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길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 자기 혼자 나무를 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배를 만들면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더니 홋카이도 선교를 갔더니 혼다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벤입니다. 벤인데 벤 브랜드가 진짜 노아예요. 차 이름이 노아입니다. 왜 노아일까요? 8인승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정말 그렇답니다. 노아를 이름을 지은 유일한 이유가
8인승이기 때문에 안 까먹으시겠죠? 8명이 들어갔습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 며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 배를 만들지만 가까운 가족조차 인정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자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면 그곳에 구원의 일들, 생명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노아는 그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준비해 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상처받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는데, 더 수고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 일들이 더 큰 시험으로 상처로 다가온 이유는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빠지면 이 땅의 일은 상처만 남습니다. 힘만 들고 수고만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고 수고하고 섬긴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상처와 어려움은 무너지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방주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12장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처음 시작 사이에 하나님이 이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히 물로 심판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어떤 이상이냐? 노아도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피조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줬는데 이 피조물들이 자기 좋은 것 따라 이리저리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쾌락과 유익을 쫓아가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아이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시는 하나님, 배신당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저항하며 배신하는 인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면 내 안에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첫 번째, 힘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권세가 있으면 힘으로 누르면 되죠. 하나님의 간단한 해결 방식은 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니까 힘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제해버리면 됩니다. 노아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드시고 새로운 시작 사이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나를 버리며 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나를 버려야 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녀와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많이 버려야 할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심판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자비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됐지만 자기를 비워서 로마서 표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모른 척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노아가 의의 상속자 되었다는 건 이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며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버려나가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버려야 그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이 버려야 그 섬김이 진짜가 되죠.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 세우셨거든요. 노아를 통해 자신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나를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그래서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카드를 나눈 곳에 한 분이 아름다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함이 있으면 양해를 구할 텐데, 스피릿 교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신 목사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잘생기신 모습은 기분 좋은 덤이고요. 역시 누구나 다 아는군요, 그 사실은. 온종일 찬양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주님만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사모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큰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함께하여 좋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겉보기에 작고 평범한 예배당이지만 한 발 안으로 들었으면 예수님의 향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2011년 낙엽이 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 같았던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사역과 섬김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자로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방주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도 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발걸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그분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또 버리고 또 버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이래야 살 것 같아, 나는 저래야 될 것 같아 라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배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와 사랑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본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구원의 생명의 자리들을 경험해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